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순으로 39, 38이 쭉 지나가서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을 빼고 그리고 40일째부터 시작을 해요. 올 2021년도 사순절의 시작은 3월 3일입니다. 지난주죠. 3월 3일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주일이 4번 들어있습니다. 부활절 중 4번 들어있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순절의 말씀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40일 기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40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 사동서남북에서 땅의 숫자이고, 그리고 땅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시는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이 4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사 부활하실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먼저 그런 말이죠. 계급을 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일단 한번 내려놓고, 믿음이 아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우리 불신자의 관점, 믿음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객관적인 일반적인 우리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것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신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깊이 우리가 조명해 보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죽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에 이 삶을 보게 되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돼서 점점 가다 보게 되면 공생의 말기에 모든 예수님의 이 삶이 한 곳으로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사역도 이루어지고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무려 6장이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 사건들은 약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양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이나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엄청난 많은 비중을 갖고, 그리고 또 한 주간에 걸쳐진 일어난 이 사건들이 그 전체 3분의 1을 발휘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을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삶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이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죽음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는 데만 초집중해서 거기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전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죽음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때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죽는 것인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는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죽는 때도 알고 어떻게 죽는가도 알고 있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좌절하고 현재에 있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마 이렇게 너부러질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는가도 알고 계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현재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계신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해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봐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 나에게 현실화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의 교훈이 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자체는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올라오기만 해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거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죽으시러 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굳게 결심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는 죽음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당당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다른 사람 죽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 가세요. 누구랑 가죠?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서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뒷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했더라고.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에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에 자상했던 모습,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달랐어요. 그런데 그 달라진 모습들이 얼마나 달랐는지 제자들이 두려워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개도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올라가는 방향은 알지만은 그게 왜 올라간지를 모릅니다.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된다면 한 사람도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 어떻게 뭐 때문에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합니다.
담대하되 못해 당당하다. 너무 당당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심지어는 두렵까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죠. 32절 하반절이 그러죠.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했더라. 뒷모습을 보니 너무 단호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쭈벅쭈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주 담대함을 누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당당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갖게 되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던 모습은 비단 지금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순간은 지금 이제 그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오고 그곳에 왔습니다. 이제 잡혀가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누구를 찾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누구 찾으러 왔니?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 죽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주러 온, 그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로마 병들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진다. 여러분, 지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 누굴 찾니? 이렇게 물었고 너희들이 찾는 존재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훌쩍 일어나서 너희들 누구 찾니? 너희들 찾는 존재가 나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들이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대부분 사형수를 잡으러 가게 되면 그들이 그 로마 병정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어떻든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인데 생전 처음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너무 이 사람들이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도리어 절을 하는 이런 역사가,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당당한 이 모습의 최고봉은 비단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함께 잡혀져 가신 거죠. 어디로요? 빌라도가 있는 이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가 있는 그 재판장 앞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물었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왜 물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빌미 잡아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 내용을 확인한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담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함이로다. 당당하죠?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래, 내가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고소한 내용을 자기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범죄자요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담대함은 죽음을 이만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통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33절 30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급장 떼고 믿음의 계급장 떼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도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다가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죄가 덮여질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물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버텨보자는 것,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정 없으면 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불리하는 것을 다 아시고도 굳이 시인하셨어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시인하셨어요. 시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빌라도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 가이바 앞에 가서도 똑같아요.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똑같아요. 마가복음 16장 6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찬송받을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지금 이걸 시인하면 죽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하신 예수님, 죽을 줄 알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그 죽음의 문제를 직접 돌파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스스로 당신 자신이 당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 당당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죽었다 깨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당하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당당하다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이런 의도를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 군병들에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넘겨주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냥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가룟 유다가 빌라도에게 대상에게 넘겨주었고 대상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왜 군인들에게 넘겨줄까요? 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다 하면은 그건 단순히 그 한 사람이나 기록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 모두가 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겼다는 한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객관성을 띄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 넘겨지고 했다니까 그러면 끌려 다니시면서 억지로 죽었다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넘겨져 준 역사적인 그 죽음을 증명하지만은 그러나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는 게 뭐죠? 자신을 스스로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됐냐면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원하여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사실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죠? 빌라도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로마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역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야. 그냥 단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했던 조연에 불과한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님을 위한 조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마음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체포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으로 제압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순순히 다 순종하고 순순히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순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자발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종했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혈육의 사랑이 엄청나고 크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를 위해서 100% 죽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다. 물론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도 있고 또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성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에 복을 대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배반하고 도망간 존재가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낸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갖고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냥 떼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여 떠났지만, 인간이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너 내려가서 네가 대신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자 했을 때 예수님이 아멘 하고 내려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셨고,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실까요? 몰랐을까요? 아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버지께 주신 잔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잔입니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죽음의 잔을 주셨지만은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죽습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 마음속에 담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앞에서 담당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미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여 왔던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구원받고 모든 죽음과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실 때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이 은혜를 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죽으셨다면 그 죽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당하게 죽었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분이 나를 죽게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은혜를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당당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입은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처럼 당당하게 사셨던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그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사명을 이룰 사람이 없고 다른 대안이 없고 이것은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목표를 위해서 세상에 어려움, 문제,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보게 되면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큰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건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라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고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왜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죽음의 그 내용의 빈도가 그렇게 많게 기록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고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중도 크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죽음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때도 알고 어떻게 죽는 방법도 알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시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두려울 정도로 당당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오늘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진 자리가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가다가 장애물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돌파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사신 거죠.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 현실적인 삶을 당당하게 사시면서 돌파해 나가 결국 그 목적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신 사명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겼다고 말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명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 땅에 수많은 시련들이요, 요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의 시련들이 오죠. 내 내면에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직장, 또 사업, 그리고 학업,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의 꿈과 비전, 미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와 같이 밀려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굴복당합니까?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는,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 문제 해결하게 되면 다른 어떤 문제거리가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황성주 박사님이 쓴 암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약 3천만 명 정도가 된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100만 정도의 암 환자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이 암 환자 중에는 이 정신 박약하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총학적으로 보면은. 또 이들은 어떤 종류의 암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 정신적으로 좀 박약한 그런 사람들이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암이 잘 안 걸릴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특성상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체질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 정신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암세포가 활동 못하게 하려면 우리 인체의 최상의 면역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면역력을 깨어버리는 주범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정신적인 면에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은 특성상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인체에 침입하는 적들을 섬멸시키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로부터 질병이 침입하면 그러니까 방어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면역력이 확 누르고 있었던 이 내면의 질병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자꾸 쪼잔한 질병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암 자체의 힘보다도 먼저 정신력 약화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아, 내가 암 걸렸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때부터 공포, 절망감이 막 사로잡힌다 그래요. 이 공포와 절망감이 점점 커지면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데 오늘 이것을 무장해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장해제가 되는 상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장해제가 되었으니까 면역력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열려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마음대로 온 몸을 공격하고 그러면 급속도로 이 암이 몸에 쫙 퍼져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면역력은 외부 공격에 대한 내부의 저항력인데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피하지 말고 정신력으로 싸워서 막아내야 하는,
나는 소중한 존재다. 존엄하다. 아무리 질병이 날 공격해도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치유하실 능력을 주신다. 아멘. 이런 정신력을 강화하게 되면 질병을 이기게 된다. 이렇게 황성주 박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에 104세 된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는 나이 드신 분들 걸리면은 완전 치명적이잖아요. 104세인데, 근데 이분이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과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코로나로 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이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는 가족의 힘입니다. 이 할머니가 아플 때 그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격려를 보내요. 그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또 하나는 기도의 힘입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나이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치유하는 간호사들도 건성건성으로 치유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 강력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치유의 능력이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면역력을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사명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안에 강력한 면역력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치와 비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주는 가장 큰 면역력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당당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비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늘의 가치, 바로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감이 나를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혹시 계시는 우리 가족들 계십니까? 실패의식 속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쏙씩 많이 몰라서 내가 지금 무장해제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일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바로 무장포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강하게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엄습해요.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면역력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확고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갈 때는 죽음마저 두렵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풍성한 삶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